자, 우리 인간에게는 신기하게도 인간은 이 배가 불러도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모든 동물들은, 모든 세상의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만족해요. 배가 부르면 만족해요. 그리고 자고. 근데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갈증이 있는 거죠. 내면에 어떤 갈증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내면에 그 갈증이 있어요. 갈증. 목이 마르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이 3장과 4장에 두 인물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3장에 누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코로나이기 때문에 성경도 안 읽고 이제 누가 나오는지 나도 상관없다만 그러시는 분위기 아니죠?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관원입니다. 관원. 유대인의 그 아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엘리트, 유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죠. 사실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을 꺼렸던 거죠. 왜 신분의 노출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지위로 인해서 체면이 있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 위치에서 높은 곳에 있는데 아직 야인처럼 있는, 공인도 되지 않은 그 시대의 메인 그룹이라고 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뭘 묻는다, 찾아간다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면 시문에 날 만한 일인데 위험한 일을 이제 시도한 거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가 질문하는 것이나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 그 영혼의 어떤 갈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뭔가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보면은 정말 그럴듯한 위치에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유대 사회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안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거죠. 그게 이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수가성의 그 여인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한 대낮에 뜨거운 태양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물동이를 뜨고 그 야곱의 우물에 물 기르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대화를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 점점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깊은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물 길러 왔지만 사실은 물 길러 온 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활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인생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늘 그 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또 그 물을 길러서 집에 가서 먹고 나면 금방 바닥에 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길러러 와야 되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 말입니다. 그 여인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길으러 가야 되고 오면 또 금방 동이 나고 또 가야 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물을 길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멈출 수가 없어. 왜?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편 탓을 바꾸었던 여인의 그 전력들, 그래서 그 남편을 여러 번 바꾸었던 그 과거의 이력들도 이 물길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행위와 마치 흡사한 거예요. 10명 아니라 100명을 해도 만족했겠습니까? 솔로몬이 1000명을 거느렸다고 하는데도 목이 마른데, 그죠? 물길을 다니는 그 행위 속에 사마리아 여인도 역시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앞부분에 이 3장과 4장에 이 유대인으로서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남자, 여자
또 한 사람은 니고데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이름도 성도 없는 한 여인, 유대인과 사마리아, 남자, 여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굉장히 천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뭐 인종이든 신분이든 사회적 지위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 상관없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갈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앞부분에 아주 딱 배치를 해놓은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앞부분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배치해 놓으면서 어떤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갈증이라는 갈증. 인간은 밥을 먹어도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죠? 이사를 해도 만족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져도 이렇게 만족을 하지 못한다. 이게 왜 그래요? 갈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목마름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철야 때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 갈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갈증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갈증을 느낀다. 갈증을 느낀다. 저도 약간 지금 갈증 증세가 있습니다. 자, 모기 발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기 말라 본 적.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 물이 1%만 부족해도 우리는 갈증을 느낀대요. 1%. 몸에 1%. 우리 몸에 뭐 거의 많은 부분이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물이에요. 내 몸에 1%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12%가 부족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뭐 그 사이에 뭐 2%, 3%, 5% 뭐 이렇게 하면서 증상이 나타나죠. 완전히 뭐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면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반드시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체적인 것인데 영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갈증, 이것도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돼. 우리가 물을 가지고 살잖아요. 뭐 계속 하루 종일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 갈증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반드시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들은 이 목마름에 대한 접근들이에요. 이 목마름,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근데 문제는 뭐죠? 그 갈증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이 배고픔을, 굶주림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가 무엇을 지적합니까? 헛된 일을 추구하는 삶을 책망하는 거예요. 헛된 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어떻게 그렇게 수고하며 사는가? 이 헛된 삶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이란 무엇입니까?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대체물이라는 거예요.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닌 대체물. 왜 대체물? 진짜 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에 속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갈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이 마른가? 왜 이렇게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룰 수 있는 거 이루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배우고 다 했는데 왜 갈증이 일어나는가? 이 영혼의 갈증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왜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라고는 이 질문은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문제는 대체물로는 사람들이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대체물은 대체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갈증을 자신에게 내면에 찾아오는 이 갈증을 뭘로 채우려고 했어요? 남자로. 남자. 이 남자를 바꾸면, 그죠? 이게 야곱의 우물을 찾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행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로 시작하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그 내면 세계 속에 그 목마름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것을 만나지 못하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것을 만나지 못하면 손쉬운 대체물을 가지고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에 닿는 곳에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이 갈증을 해소해 줄 대체물로 늘려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많죠. 아이들이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어떤 채워지지 않은 그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엔터테인먼트 문화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향락 문화, 이런 모든 어떤 이런 게임 산업들, 스포츠들, 이 모든 것들이 요즘 오늘날 이 현대 문명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현대의 모든 이 상업주의들 안에는 만져봐라, 가져봐라, 느껴봐라, 맛을 봐라,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지만 이게 잠치다면 그 순간에 어떤 목마름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문화류와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재미있고 반짝하고 그때 기분은 아주 좋은데 그게 충만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끝나면 그것도 목마른 거예요, 역시.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도 교회를 다녔는데도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진정한 걸 제공해 주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도 본질적인 부분을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 철야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모임의 행위 속에서 그것이 하나의 잠시 우리의 목마름을 살짝 채워주는, 목마를 때 콜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깊이 만지어주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이 해갈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 중독 현상이 중요한 이슈인 이유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이 부쩍 중독의 현상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거기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쏟아져요. 마약도 지금 이게 여러분 마약도 굉장히 들어와 있어요. 이 마약이 뭔가 하면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거 돈도 벌고 쇼핑도 해보고 도박까지도 가고 그래요, 그죠? 이게 굉장히 점점 하드코어로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게임 정도, 스포츠, 일 중독 이 정도인데 이게 저 가면은 이게 이제 알코올로 가고,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이게 많이 간 거예요, 중독 가운데.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서구 사회는 이미 꽉 찼어요. 마약이 아예 그 청소년들에게까지 다 내려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막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 해운대에서 막 7중 사고가 난 그 양반들도 보니까 대마초도 아주 센 대마초인가? 아는 분 없어요. 센 거를 먹으면서 그거를 흡입하면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쪽에 어디서 장산 가는 쪽에서 큰 사고 났잖아요. 대낮에 이게 멀쩡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지나친 병적인 현상인데 이게 그냥 중독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내적인 문제라는 거죠. 죄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뭘까요? 내면의 그 영혼의 병든 상태인데 그 병든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깨어진 항아리라는 거죠. 깨어져 버렸어요, 영혼 자체가. 그러니까 뭘로 계속 대체물로 채우기는 채우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마약을 못 구해서 못 하는 거지,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 수도 있는 문화가 이미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중독은 병적인 형상인데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강한 집착의 갈증 때문에 그래요. 갈증. 그죠? 영혼의 갈증이란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꾸 먹는다는 거죠.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먹어도 속이 오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다시 내고 또 먹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사람들 보시면 잘 살고 있는데, 그 정도면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병. 그게 그냥 더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내면의 갈급함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좋은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더 좋은 남편을 찾는 거예요. 지금 꽤 괜찮은 아내하고 사는데 더 좋은 아내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 뭐예요, 뭐? 이 갈증이에요, 갈증. 우리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설교죠,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블랙홀과 같아, 블랙홀. 막 빨아당겨요, 빨아당겨. 모든 걸 다 빨아당기는데 아무리 집어넣어서 채워도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 그러니까 채우지 않으면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욕, 과하게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까지 가는 거고, 중독 가면 이미 여러분 그 중독과 우울증은 그냥 같이 사촌지가 네요.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기에 이미 빠져들면 뭐 아무리 누가 잔소리를 하든 뭐 교육을 하든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곳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만족이 지속되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지옥 여행 중입니다. 지옥이 지금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심층 구조로 들여다보면 밑자리에 깔려있는 인간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 안에 거대한 불만족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깊은 강이에요. 여기에 모든 현대 상업주의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의 영혼의 갈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영혼을 막 사로잡는 거죠. 여기 있다고, 이것만 하면 당신 목이 다 갈증을 해소할 거라고. 코카콜라, 인조이. 갑자기 코카콜라가 왜 나왔어? 여러분, 이것만 가지면 갈증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만족을 시켜줄 듯 하는데 사실은 더 큰 갈증을 유발해 주는 거잖아요. 더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 외적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은 더 깊어졌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요즘.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를 지금 막 코로나와 싸우고 있잖아요. 이때는 지금 오히려 나아요. 지금도 사실 많아요. 많고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한 국면을 넘어서면요, 그동안 눌러왔던 이 우울증이 더 심해져요. 지금 오히려 이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해요. 근데 이게 이 고비가 넘어가면 우울증이 그냥 막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에 사는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중독, 우울증, 자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중독은 더 깊은 갈증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독은 더 깊은 갈증, 거기에 빠져들면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갈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허무해지고, 추구할수록 더 절망하고, 추구할수록 더 무의미함을 느끼면서 이게 그 병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칠 정도로 추구하고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적중시킨 전략이잖아요. 사탄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도록 부추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를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는 이 속삭임이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지금 여러분 특별한 전략을 세우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막 제대로 먹혀드니까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문제예요. 느끼는 거.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그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이상한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하면 어때요?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제가 전에도 어떤 권사님 한 분 개구리에 잡혔다는 거잖아요. 개구리 막 개구리 모든 게 개구리 옷 모자도 개구리, 모든 게 막 장식도 전부 다 개구리, 꿈에도 개구리. 그렇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생각나요. 그 나중에 개구리 영이 임하고, 그 잠꼬대도 깨굴깨굴하고, 개구리 반찬 먹고, 그 개구리에 사로잡혀 완전 귀신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홀린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홀린 사람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만성적 불만 중에 살고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갈수록 높아져가고 많은 경우에는 질병들도 여기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꺼지지 않는 이 욕망의 불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은요, 가만히 두면요, 불길을 번지는 거죠. 불장난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 그래서 이 목마름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이 목마름으로 우리는 갑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자, 근데 여러분, 이 목마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청신호와 같아요. 이 목마름은. 그 목마름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를 지은 인간이에게 그 목마름을 주셔서 그 목마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장치와 같아요. 그 갈급함, 그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공허, 그죠? 그 불만족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그의 고백록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고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우리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그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쉼이 없다라는 말, 이 말은 뭐냐? 공허함,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공허함과 불만족이라는 장치를 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왜 공허한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네, 딜레마. 여기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늘 또 불안해 하잖아요. 그 불안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채워지지 않은 어떤 불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채워지지 못하는 이 갈증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당신에게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갈증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물로 나오라는 거. 오늘 본문에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목마른 자들에게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개해 줄 필요가 없어요. 목이 마른 분에게 목마르십니까? 금덩어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으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목마른 자에게는 돈을 아무리 줘도 의미가 없어요. 목마른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 없는 러브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초대장이지. 여러분, 이게 보면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 서두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떤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자격은 간단해요. 목마른 자들, 목이 마른 자들,
돈 없는 자도 와라. 아무 제한이 없어요. 조건부를 달거나 특별한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아요. 목이 마르기만 하면, 목이 마르다는 걸 느끼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구절이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주는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일시적으로 살짝만 채워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런 콜라가 아니라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동일하죠. 7장 37절 38절에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은 계속 우리를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세요. 그 식사 초대에 그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잔치에 초대하시고 그 잔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신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주님은 제자를 최후의 만찬 석상으로 초대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메시지가 뭘까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이 베풀어 주신 것도 결국은 그 떡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찾았던 모든 것, 우리의 갈급함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감각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금방 식상해지고요, 지루해지고요, 빨리 바꿔야 되고요. 레파토리가 그냥 빤해요. 얼마 못 가요.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다 준비된 그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달라요. 그 포도주가 그 집에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 포도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모자라지 않게 흘러 넘치도록. 그 말은 뭡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깊숙한 곳까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속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빠른 만족이에요. 빠른 만족. 대체물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요, 빨리 만족을 시켜줘요. 아주 그냥 화끈해요. 화끈.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화끈해요. 그 순간은 짜릿하고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그것은 말초적이고 감각적이고 표피적이고 매우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초점이 자꾸 흐려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에 의하여 내가 만족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 마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고생할 세월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갈증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방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에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어떤 행위, 추구하는 것 다 의미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스도를 빠지면 지적인 만족에 빠지는, 진적인 만족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어마어마한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수없이 적어도 허무해요. 허무해 나중에. 그죠? 허무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도덕적인 깨끗함 역시 허무로 끝나게 돼 있어요. 온갖 쾌락을 다 누려도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행복을 다 누려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가정에 뭐 알콩달콩 뭐 재밌게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가정은 곧 권태에 빠져요. 인고 부부가 있다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저는 인고 부부로 소문났는데 나중에 이혼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너무도 그냥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빤해요, 빤해.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거든요. 아무리 좋은 멋진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온전히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남편이라도, 아무리 멋진 아내라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곳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가? No,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눈에 들어오는 문구는 여러분, 너희 영혼이 살리라.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으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잘못 이해하고 표현을 해요. 영혼이 굶주린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세상의 조건들을 갖춘 것과는 다르게 그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즐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만족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합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번에 이 무슨 한 건이 터지고 가게가 좀 다시 잘 풀리고 돈이 막 오이고 계좌에 막 돈이 쌓이면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영혼이 만족이 안 되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치 이러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는 물이 아니고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도록 만든 것과 똑같아요.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기름 대신에 수돗물 좀 넣자. 그러면 공장 가야 됩니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름으로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만,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움직이는 힘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는 힘이 따로 있어요. 살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펄펄 뛰게 만드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사이에 최고의 엘리트 계층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에게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그걸 모르니까 계속 지금 인생이 꼬이고 있는 거잖아요. 꼬이고. 성도 여러분, 신자는 무엇으로 힘을 냅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신자는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실상인지 허상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만 원권, 밤에 여러분 요즘 보니까 5만 원권, 만 원권 이게 잘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좀 헷갈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분이 잘 안 된 거예요.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허상을 실상으로 알고 실상을 허상으로 보는 거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평생 거기에 휘말려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사단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착시 현상을 가져오도록 교란하는 거죠. 마귀는 교묘하게 인간을 속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끝이 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치게 만들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갈급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경험해가는 것, 그 복음 안에 푹 빠져드는 것, 십자가로부터 모든 게 흘러나오는 것. 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하트를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이 그렇게 은혜로운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당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르겠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 안에 모든 갈증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면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복음의 단어를 퇴색시키고 이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만나고 이해하면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자기가 구려한 기도 제목도요, 다 사라져버려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나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안정감을 느껴요. 그 안에서 배부름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우리의 미래도 거기에 다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시라면 우리의 미래도 당연히 그분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죠. 그분의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이 거대한 토대가 되어져서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내적으로 충분히 만족시켜 주고도 남는단 말이죠. 여러분, 비밀은요, 내적인 만족입니다. 내적인 만족이에요. 내적인 영혼의 만족. 이 채워짐이라는 말은 여러분, 바깥에 어떤 이런 채워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외적인 걸 막 갖추면 그게 채워졌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깥의 외부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단칸방에 살아도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내 영혼의 갈증에 채워지면 거기에서 오는 배부름. 바울에게 복음은 여러분 애매모호한 철학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라요, 여러분.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서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거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 그리스도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는 거, 얻었다는 거. 그리스도를 얻기 전과 이후는 하늘과 땅 사이였다는 거. 바울은 이전에는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허전함을 메꾸려고 했어요. 그 열심이 어디로 바탕? 불안하니까. 종교적 열심을 더 행해서 뭔가 자기가 의를 얻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요. 그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허전함과 공허와 내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런데 갈증이 더 있는 거잖아요. 종교적 열심이 만족을 주지 못해요. 돌았으면 허전한 거죠. 돌았으면 허전해. 여러분 40일 금식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만족이 오는 거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로 완벽함을, 완전함을 얻은 거죠. 온몸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얻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고 죽는 문제를 다 초월해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알고 난 이후부터 지나간 삶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종의 자유선언이요. 자유선언, 초월, 완전한 자유. 여러분 채워짐이 오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끌떡거림으로 자유를 잃어버려요. 늘 그냥 눈날은 충혈되어 있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방황하고 밤에도 돌아다니고 철학 외에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아요. 부유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불평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무엇을 해도 기쁘고요. 왜? 근원적인 만족이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뭔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까 봐 두려웠는데 이제는 스스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주변의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내적인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그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부터 이전의 자랑들이 다 유치해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것을 배설물과 새기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영광에 유혹을 받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지 않아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이 빛이 나면요, 세상의 영광은요 그냥 초라해져 버려요. 초라해져 버려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장자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위력이 있어요. 위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나누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기 이전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끌떡거리면서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나누어지고 세상에 수없는 것들이 내 삶의 유혹거리가 되고 거기에 따라가면 내가 만족을 얻을까, 그것을 얻으면 내가 기쁨이 즐거움이 올까. 하루도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요 자유함이 오고요, 채워짐이 있어요. 늘 채워짐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 세상은 충만이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어디를 가보세요. 키 크고 잘 생겼는데도 그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저는 눈에 컴플렉스가 있대, 코가 약간 낮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면요, 그런 외적인 조건 하나 상관없어요. 키 작아도 괜찮고요, 뭐 내 땅이라고 말뚝 안 박아도 되고요, 뭐 박아야 말뚝 박고 뭐 내 이름으로 막 등기해야 내 거예요. 여러분, 누려야 내 거지. 여러분, 뭐 내 땅 한 평도 없어도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막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누리면 내 거예요. 밟으면 내 거지 뭐.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별장 가지고 오는데, 별장 있어봐요, 몇 번 가는가. 별장 지기가 다 누리지. 요트 주인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라 하더라고요. 네, 큰 요트 주인 아는데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띄우지도 않고 그 입구에 배 띄워놓고 거기서 파티하고 그냥 올라간대. 그리고 내 돈 들이고 다른 사람이 내 누리고 있어요. 동백성도 여러분들 돌면 그 순간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그죠? 동백성 돌고 나오는데 돈 내라 안 하죠? 그 한 바퀴 도는데 그게 한 1km 되는데 그냥 막 파도 소리 들으면서 내 땅, 내 아버지 땅, 뭐 그런 거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자기 정원 내 거라고 막 그런 거보다 뭐 넓잖아요, 넓죠. 그리고 좀 모자란 거 같으면 해운대 비치 쫙 걷고, 그 다음에 백사장에 의자 딱 놓고 태평양은 내 거 막 이러고 말이지. 우리 아버지가 뭐 하나님이신데 뭐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잖아요. 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오늘 1절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의 초대예요.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거예요. 자격 따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은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사탄은 복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은 진부한 얘기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모든 걸 다 바꿔 놓습니다. 그 복음이 한 개인에게 비춰지면, 그 복음의 광채가 한 개인에게 비춰지면 한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요, 그 복음이 그 도시에 비춰지면 그 도시를 바꿔놓고 나라를 바꿔놓는 역사.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근원적으로 바꿔놓는 두나미스. 한 사람의 생애를 근원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복음 안에 휩싸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공허한 것이 되고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위험한 것은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놓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게 꼬이는 겁니다. 무료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그게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정기적인 주일 교회 출석이나 11조를 내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신앙생활에 따분한 게 아닙니다. 밋밋하지 않아요. 복음에 부딪히면 내 영혼의 깊은 부분을 건드리고 우리의 일평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단순간에 그 복음이 뒤집어 놓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이 한순간에 완전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허기짐이 사라지고요, 끌떡거림이 사라지고 삶의 어둠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우울증이 깨끗이 나와버리고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도 여러분 그런 기쁨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과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와 분노와 열등감과 오늘날 우리의 이 코로나 시대에 밀고 들어오는 수 없는 파도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가 온전히 그 영혼 깊숙한 것에 밀고 들어가면 갈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를, 저는 그걸 봤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난 후에, 700여 년의 역사가 흐른 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 다시 읽으면 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인류 역사의 한 스토리와 같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6번째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의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로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 얘야, 진짜 남편은 내다. 완전한 남편. 예수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거죠. 왕의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왕의 테이블에 앉는, 그 식탁에 앉아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로얄 패밀리, 킹스 키즈. 여러분, 아직도 갈증 때문에 어디엔가 몰두하고 있습니까? 요즘 무엇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갈증은 간단한 주제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갈증. 이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분은 많은 인생의 결핍에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방황을 해야 돼요. 수없는 절망과 허물을 맛보아야 돼요. 방황을 계속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혹시 무엇인가의 갈증으로 힘들어 지쳐있고 또 무엇인가를 찾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어디엔가 빠져 있다면 오늘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부터 사랑에 채워지지 않아 갈증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대체물을 찾지 마세요. 드라마를 보면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은 알려주죠. 멋진 남자, 여자들이 나타나고 곳곳에 기가 막힌 화려한 세팅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배부름이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갈증이 충분히 채워진 삶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인가로 더 가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져요. 엉뚱한 것에 쏟아붓던 에너지를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쏟게 되는 거죠.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원이 생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새로운 디자이어, 새로운 갈증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죠. 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갈급해하지 않고 그게 쫓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문제에 끌려 일평생 내 인생을 에너지를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새로운 디자이어, 새로운 열망,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에 불꽃이 튀기 시작해요. 옛날에 내 그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의 에너지를 불꽃처럼 태우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고
그냥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고 소모하는 인생이 아니고 자아중심적인 삶으로 그냥 발부동 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채워주신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올려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날마다 일어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을 때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뭐 새로운 일이 있을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코로나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우리의 해갈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고 자유인이 되고,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인생을 송두리 짓바치고 싶은 열망이라는, 그게 바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죄에 쫓겨 살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New Normal,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